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거의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렇죠. 바로 우리 편, 내 편 나누면서 다투는 문제요. 근데 이 편지가 내놓는 해법이 정말 뜻밖이에요. 네, 보통 생각하는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똑똑한 논쟁에서 이기거나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이 보기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끌어안으라고 해요. 오늘 바로 그 역사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이라는 인물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던 공동체의 분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죠. 네,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그 파벌들 중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파였다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가장 올바른 말 같은데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조차 다른 파벌들이랑 똑같은 문제로 취급은 해요. 정말요? 왜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핵심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스도파가 문제라니? 와, 시작부터 머리가 좀 복잡해지네요. 자, 그럼 그 분열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편이 갈리는 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 익숙한 모습 같아요. 아주 익숙하죠.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팀을 넘어서서 요즘은 정치인이나 유튜버를 따르는 팬덤 문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내 편 리더가 최고다 이런 거요. 그렇죠. 아주 인간적인 본성이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거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요. 이건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구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너희가 내 이름을 걸고 싸우는데 정작 너희를 위해 죽은 건 내가 아니지 않냐? 고 따끔하게 지적하는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심지어 자신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다행이라고까지 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의 리더라면 자기가 이끈 사람이 몇 명인지 자랑하고 싶을 텐데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대목에선 자기 영향력 아래 사람들이 뭉치는 현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경계하는 모습이 보여서 좀 놀라웠어요. 아주 드문 리더십이죠. 자신의 역할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어떻게 달라지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일부러 말의 지혜, 그러니까 당시 유행하던 화려한 웅변술이나 철학적 논증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일부러요. 왜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건데 이게 뭐랄까 뛰어난 영업사원이 자기 언변으로 물건을 팔면 제품이 아니라 영업사원 능력만 보일까봐 일부러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너무 뛰어나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릴까봐.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가 붙잡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보가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는 이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자기가 전하는 핵심 내용이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대놓고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이건 대체 무슨 전략인가요? 그렇죠.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전략이죠. 여기서부터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바울의 논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는 당시 지성계를 양분하던 두 그룹을 예로 들어요. 하나는 기적적인 표적을 통해 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유대인들이고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성적인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헬라인, 즉 그리스인들이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라는 존재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강력한 왕이어야 했을 텐데 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력하게 죽은 인물은 그야말로 거리끼는 것,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존재였겠네요. 정확해요. 스캔들이나 다름없었죠. 헬라인들에게는 더 심했겠고요. 더 심했죠. 그들의 그 정교한 철학체계 안에서 신이 인간이 되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는다? 이건 그야말로 미련한 것, 즉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신화에 불과했을 겁니다.
와, 이건 마치 오늘날 최고의 과학자들한테 만병통치약이 사실은 그냥 흙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겠어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당시 세상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관, 기적적인 힘과 이성적인 지혜, 모두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일부러 자기 메시지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거네요. 정말 대담한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가치관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는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네.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가 신을 아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신은 역으로 세상이 가장 어리석다고 비웃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했다고 선언합니다. 아, 인간 지성의 한계점에서 신의 방식이 시작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역설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공동체의 분열이 결국 누가 더 똑똑한가, 어느 리더가 더 설득력 있는가를 겨루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 싸움에서 비롯된 거라면 네, 맞아요. 그 싸움의 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경쟁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거죠. 세3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공통의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누가 더 낫고 잘났는지를 따지는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간적인 자랑과 경쟁이 분열의 뿌리인데 바울은 그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와 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중심으로 제시한 겁니다. 와, 그런데 이 역설적인 원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편지를 읽는 고린도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대목에서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아, 그 부분이죠. 그가 대뜸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네. 이건 거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둘러보세요.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하지만 그의 의도는 그들을 모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한 가치관의 전복이라는 원리가 바로 당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거죠. 아, 그리고 곧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신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신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까지 하죠. 여기서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존재감조차 없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을 들어서 세상에서 있는 것들, 즉 힘있고 영향력 있는 존재들을 무력화시킨다니. 이건 사회적 약점이 오히려 신의 선택을 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관점의 대전환이죠. 그리고 이 파격적인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뭐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만약 공동체가 똑똑하고 힘있고 좋은 가문 출신의 사람들로 가득했다면 그들은 뭘 자랑했을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들의 조건을 자랑했겠죠. 그렇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테고 그게 또 다른 분열과 차별의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세상의 기준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군요. 그래야 아무도 내 덕분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자랑의 근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구원의 공로가 오직 신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군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로 이 모든 논리를 마무리 짓는 거고요. 와,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공동체의 분쟁은 결국 우리 리더가 더 뛰어나, 내가 배운 게 더 우월해 라는 인간적인 자랑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의 뿌리를 꿰뚫어 보고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복음이 체화된 약한 자들의 공동체라는 두 가지 증거를 들이민 거죠. 너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우리는 한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더 나은 리더를 찾거나 더 세련된 논리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죠. 네, 전혀 다른 방식이었죠. 오히려 세상의 가치 체계를 송두리째 뒤집는 십자가의 도라는 어찌 보면 아주 비현실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글은 우리가 무심코 강하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학력, 사회적 지위, 재산, 심지어는 도덕적인 우월감까지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은근히 자랑거리로 삼는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런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모두 내려놓고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과 지혜에 주목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곱씹어 볼 만한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신이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세계에서 있는 것들, 즉 당연하게 여겨지는 권력구조나 지배적인 생각들을 무너뜨릴 잠재력을 가진 없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늘 무시하고 주목하지 않았던 사소한 아이디어나 조용한 목소리,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꿀 진짜 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